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곡 백과가 무르익는 귀한 추수의 그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기쁨과 성령님의 위로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얼굴이 환하고 밝고 참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이렇게 아름다우신 여러분들을 보게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빼빼로데이. 요즘은 뭐 살찌는 것을 이렇게 너무 두려워해서 빼빼하면 빼빼로데이라고 그러네. 그럼 하나 더 묻죠. 11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거는 잘 모르시네요. 11월 9일. 119데이라고 그럽니다. 네. 소방의 날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119 그 구조대원들, 소방대원들이 참 고생이 많습니다. 참 힘들게 일하는데, 우리들이 참 위로를 많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너무 고생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119 대원들이 참 억울한 누명을 많이 쓴다고 그럽니다. 그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막 이렇게 도로에 복잡한 그런 상황을 헤치고 이렇게 나가서 갔는데도 도로가 막혀서 좀 늦게 지체해서 이렇게 가게 되는데요. 그를 통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지체되어서 환자가 좀 이렇게 죽기도 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환자 가정에서는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119 대원들에게 이제 하소연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뭐 멱살 잡고 왜 늦게 왔느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소송에 이제 이렇게 넘겨서 재판을 받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고 또 억울하게 그렇게 누명까지도 쓰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도 많다고 그럽니다. 참 구급대원들에게 우리가 잘하고 또 칭찬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이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제 때로는 물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불속에 들어가서 건져내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물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또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19 구조대원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 안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구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구조, 건져내는 구조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것을 구조다 그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요 그 기본적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구조나 구원이나 같은 의미인데 이제 편의상 구별해서 하나님 하신 일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은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는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고 어떻게 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라고 묻죠. 3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구원이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서 이제 119 구조대원이 물속에서 건져내는 것 또는 불 속에서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구조다 또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구원이란 기본적으로 어떤 것에서 건져내는 그것을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도 역시 그렇습니다. 이렇게 건져내는 그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제 이 구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장소적인 구원입니다. 둘째로는 어떤 지배력, 영향력에서부터의 구원, 셋째는 시간적인 그런 구원이다 이렇게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장소적인 구원이다 그러면 이제 그 물속에서 건져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두는 것처럼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할 그런 사람들인데, 그 지옥에 가야 할 우리를 건져내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옮겨주신 것, 이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천국에 가는 것을 간단하게 뭐라고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또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옮기시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다, 이렇게 장소적으로 옮겼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구원이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 지배력, 영향력에서 구원받음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죄의 지배 아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의의 지배 아래 이렇게 놓이도록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의 영향력 아래, 귀신의 영향력 아래 있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예수님 아래, 예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건져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그 악한 세력,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이제 시간적인 그런 구원을 말하는데요.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데, 그런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장차 완성될 그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이 우리 장차 받을 구원이지만, 성경에서는 지금 이 순간 오늘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장차 구원을 받지만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앞으로 옮길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미 옮겼느니라.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옮기셨다, 이미 라고 시간적으로 그렇게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버스 타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버스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비로소 믿게 되므로 버스 내릴 때는 구원 받아서 내리는 사람도 있고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침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침대 맡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아침에 일어날 때는 구원받은 상태로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구원은 장차 앞으로 받을 완성된 그 구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장소적인 그런 구원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그런다면 우리의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우리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느냐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비를 베풀고 막 자선을 많이 하고 교회에 큰 막 이렇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공로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로 구원받으며 또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그 목자가 양들을 이렇게 물가로 인도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할 때에 일단 그 양들을 물가로 이렇게 인도해 가지요. 인도해 가서 그리고 물을 마시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물을 마시는 것은 목자가 다 마셔버리면 안 되죠. 누가 마십니까? 그 양들이 짐승들이 그렇게 마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물가로 인도하셔서 인도하시기까지 그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또 물을 마시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믿음으로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들 각자 그렇게 마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다 하고 목자가 다 마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오늘 말씀의 16절 보면 거기 말씀의 쭉 배경이라 할까요?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2차 전도를 쭉 가시는데 그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그쪽 위쪽으로 계속 방향을 들어서 그쪽으로 위쪽으로 아시아 지역 무시아라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이제 가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길이 막히고 안 풀려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 마게도냐라고 그쪽에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제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손짓하는 이쪽으로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그런 손짓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그 마게도냐 첫 성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 근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루시아라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곳을 거처로 삼아서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면서 전도하러 가는데 그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데 귀신의 힘을 의지해 점을 치는 그 여종을 만나는데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바짝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을 하루 이틀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계속 그렇게 하는 거죠. 굉장히 알아주니까 좋죠. 이렇게 막 하는 그러나 너무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이제 그 귀신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 자기가 이만큼 신령하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거기에서 이제 떠나가게 되죠. 그때 이제 그 귀신 들린 종을 치는 그 종의 주인들, 점을 치는 그 종의 주인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주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관가에다가 이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믿지 못할 그런 풍속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제 신고를 하니까 관원들이 옷을 벗겨서 사도 바울과 신라 또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을 때려서 심하게 때려서 이제 감옥에다 이렇게 넣게 되죠.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매를 맞고 이제 차디찬 지하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수갑으로 이렇게 묶여져서 이제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신라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 두 명이 한밤중에 이제 그렇게 매를 맞고 또 억울한 일을 무고하게 그렇게 억울하게 갇혔지만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고 계시죠. 그때 참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막 옥이 터가 막 지진 흔들리듯이 터가 흔들리더니 그리고 이 묶였던 모든 수갑들이 다 풀려지고 그리고 문이 다 열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도망가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 간수가 이제 그 문이 열려 있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풀려진 것을 보고 이제 우리가 살아봐야 어차피 죽는다. 그럴 바에 여기서 자결하자. 그래서 이제 막 자결하려고 죽으려고 이렇게 하죠. 지금 제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지 마라, 자결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안심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간수가 옥졸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그 앞에 사도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선생님들처럼 그렇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때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이 쭉 상황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 상황을 쭉 살펴보시면 이 간수가 딱 이렇게 해서 예수님 앞에 딱 엎드려서 구원을 받고 사실 그 뒤에 보면 바로 그 밤에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말씀이 놀랍죠. 그대로 말씀하신 것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쭉 이렇게 상황을 쭉 살펴보면 우연히 이게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우연히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우연히 이게 이렇게 끌려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간수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쭉 누가 지금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쭉 이끌어 가셔서 지금 누구를 만나게 하셔요? 간수를 지금 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손짓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지금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내가 우연히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 자리에 오도록 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순전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어떤 일들이 구원에 관한 일들이란 이런 일들이 우연히 일어났다. 예수님이 나를 우연히 만나주셨다.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여러분이 내가 우연히 이렇게 믿게 되고 우연히 방배제일교회 다니게 되었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엄청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하셨고 그것을 깨닫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삭개오를 만날 삭개오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그 뽕나무 예전에 뽕나무로 성경에 나왔죠. 지금은 돌무화과 나무라고 그렇게 나왔는데 그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라고 하는 게 좀 편할 것 같습니다. 뽕나무 밑에 돌무화과 나무 밑에 이렇게 갔는데 그곳에서 삭개오를 쳐다보면서 내려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연히 그 자리에 갔을까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갔겠지.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그 삭개오를 딱 아셔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셔서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처음 만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름을까지 아시고 그렇게 하실까요? 또 사마리아 그 수가성의 우물가에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여자를 만나 주시죠. 그런데 그 여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 주실 때도 우물가에서 만나 주시는데 우연히 그렇게 만난 것처럼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피상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이는데 실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날 목적으로 그곳에 그렇게 찾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연히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예수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도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너와 네 집이 다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고 여러분이 잘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예수 믿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예수 믿을 때 제가 첫 기도가, 주님 앞에 기도가, 주님, 우리 가족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 아버님, 어머니가 그 전통적으로 이렇게 제사 지는 유교적인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예수님 믿을 기미가 도무지 안 보여요. 그것도 1년이면 몇 차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종송 가문인데 막 계속 이렇게 몇 차례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님, 어머니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교회 사모님이, 이제 제가 나가던 그 교회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첫 기도는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처음 기도 뭐였지? 가족 구원 기도했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 가족들 다 구원하진 않았는데 한두 가정 빼고는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늦게 예수님을 잘 안 믿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아들 한 명만 더 있으면 너 호적에서 파분다. 파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들 하나뿐이니까 하는 수 없이 이제 어떻게 하겠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지.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제가 그 영접 기도문을 벽에다 크게 써드렸습니다. 마지막까지 그거를 막 이렇게 붙잡으시고 읽으시고 그렇게 하시다 돌아가시고 교회도 나가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머니도 권사 직분을 맡으셔서 예수님 잘 섬기다가 돌아가셨고요. 저희 형제들 다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셋째 누나만 아직 안 믿고 있는데 이번에 초청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 매형이 이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초청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초청해서 예수님 믿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대로 되잖아요. 또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다 가족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믿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제가 우리 주일학생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영접한다는 것이 뭘까? 그랬더니 주일학생들 놀랍게 대답을 해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을 방 안으로 모시고 가서 그곳에서 같이 이렇게 식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손님이 아니죠. 우리의 주인입니다. 원래 주인입니다. 그 주인을 주인의 자리에 이렇게 모시는 거죠. 우리 마음의 방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영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거, 영접하는데 어떻게 모신다고요? 그냥 종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또한 구원의 주이시요 심판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주요 심판주요 창조주다라는 것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사실이 또한 믿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여기서 참 많이 걸려요.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그것을 믿을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다, 구원주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이 우주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걸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연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나무가 이렇게 잘려져서 새로운 가지에 이렇게 접붙임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나 되어서 딱 이렇게 일치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을 연합이다 그러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그 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곧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배 제일교회 안에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곧 뭐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이 없으니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보이는 어떤 교회 건물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교제, 예수 믿는 성도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또 교회가 어머니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교회 안에 있을 때 구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데 이것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태평양에 있으면 태평양을 걷는데 내 힘으로 넣어저어서 열심히 넣어줘서 건널 수 있습니까? 못 건너겠죠. 가다 지쳐서 아마 갈 수도 없죠. 어마어마한데요. 그런데 어떤 큰 여객선을 탄다든지 아니면 비행기를 탄다든지 그걸 타면 안전하게 이렇게 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마치 비행기 안에 또는 큰 여객선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저절로 이렇게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까지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넣어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연합했을 때 이런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엘리베이터 딱 타면 맨 꼭대기층까지 싹 가지 않습니까? 가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종합하면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연합해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을 인도하셨고 예수 믿도록 또 하여 주시고 이런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받아들이고 구원 얻는 것이 저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막 어렵게 어디 고시 합격하는 것처럼 막 시험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구원 얻고 천국에 간다. 그러면 아마 구원 받을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예수님 믿음으로 단순하게 믿음으로 또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시지 심판받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죠. 자, 예수 믿는 것 제가 간단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아까 버스 타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버스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니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왕으로 또 주인으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면 버스 내릴 때는 구원받아서 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오시기 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교회에 나갈 때는 구원 얻는 백성으로 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한 번만 영접하면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또 영접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다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다 많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렇게 고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고백해 주시면 그 사람도 이렇게 입을 열어서 고백할 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같이 따라하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진실로 고백하셨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요, 지옥 가고 싶어도 지옥 가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이제 우리가 우리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님 갈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회개하며 또 주님 사모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사오니 하나님 기쁨 가운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교회에서 주님 안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 그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8장